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36편으로 제4장 난해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악과 사건. 2. 사단의 정체. 3.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4. 예수 믿는 사람의 계속 짓는 죄. 5. 계속되는 악의 존재. 6. 성도의 고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난해한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해한 질문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의 시작과 변화,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계시된 이 모든 기록이 진실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를 인정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질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외의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회로와 제작 과정 등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스위치를 켜고 원하는 방송국 채널을 맞추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텔레비전을 작동하고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로써 만족하고 질문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영상이 나오지? 송수신은 어떻게 하지?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 등 수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의문에 만족하고 이해할 만한 답을 얻으려면 텔레비전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그 후에 계속 생기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텔레비전을 전혀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텔레비전을 좀 더 알고 사용하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의 작동 원리와 그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해서 텔레비전 영상이 더 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입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만들어진 그대로 작동합니다.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고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으시다. 라는 믿음으로 성경에 관한 모든 질문이 끝이 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왜라는 어려운 신학적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히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상 질문이 많고 질문에 대해 납득이 가는 답을 찾아야만 시원하게 느끼고 믿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질문과 해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야 하고 그의 수긍이 가는 답을 얻어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믿으십시오. 왜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신앙이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믿음은 질문을 수반합니다. 질문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될 위험이 많고 맹신은 잘못 믿을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모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하며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인류의 종말까지 질문과 해답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영성과 계시되지 않은 영계의 비밀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정답을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며 그 믿음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